시편 72편 72 솔로몬의 시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제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제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제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무쇠로 되어 있습니까? 공세로 되어 있죠. 공세로 바치며 서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러지질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서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국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전부 다 노래 가사처럼 여기다가 곡을 붙이면 전부 다 노래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노래들, 이 시들은 일정한 운율을 갖춘 것도 있고 운율을 갖추지 않고 그냥 쭉 기록되어 있는 이런 시편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침에 그 주일학교 때도 그렇고 새벽에도 잠깐 증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하죠. 하늘나라에서 부활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답변을 하기를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딱 임종했을 때에 죽었을 때에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합니다. 전부 성경에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혈과 육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원죄와 본죄 가운데 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다 신령한 육체로 다 변화되고 다 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또 주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가 신령한 육체로 입을 때에 그 육체는 지금과 같은 이런 육체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육체가 아니고 신령한 육체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싶으면 다른 모습으로도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한 신령한 육체로 형체와 질서 속에 갇히지 않고 신령한 육체를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들면 30살의 나이로 나타나고 싶으면 30살의 나이로도 나타날 수 있고 100살의 나이로 나타나고 싶으면 100살의 나이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나타나고 싶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된 구원된 요소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늘나라에서의 그 얼굴의 표정과 모습은 성화된 마음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나타난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화된 마음이 그 사람의 얼굴로 물질계 우주에 있는 물질을 상대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계에 있는 천사를 대하여 나타날 때는 우리 물질의 끝풀이로 하는 이것을 표현하고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영계에 있는 영물에 대해서는 영과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 부활에 있어서는 영계에 존재하는 천사들이나 천군들이나 그들을 상대할 때에는 그들에 맞게끔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계와 우주가 물질과 영이 영계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질의 것을 상대할 때는 물질을 가진 자로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을 우리가 받아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체를 가지려면 가질 수 있고 형체가 변화된 형체를 가지려면 변화된 형체도 가질 수 있고 또 형체가 필요 없을 때는 형체를 갖지 않고도 얼마든지 영물에 대해서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가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하라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 초등학생 때, 그보다 더 갓난아이 때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다르고 앞으로 더 노년이 돼서 더 많은 세월을 지나갔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각각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 다름 속에서 성화된 요소로만 자기 것을 가지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구원, 성화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화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실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상대하는 데 제한을 받아서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화된 마음의 요소로 물질로 나타낼 수 있다는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의 성화구원을 이루갈 때에 우리의 성화된 마음이 영원 무궁세계에서 물질을 대할 때에 나의 얼굴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기의 마음을 성화시키고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써서 자기 신령한 육체로 부활할 때에 그 요소들이 다 부활시키는 이 요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곧 새벽에도 전개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마음이 성화될 때에 원수에 대해서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그 얼굴에서 표정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있음에 사랑이 충만한 얼굴의 표정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 자비를 베푸는 것, 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뻐하는 것,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그 마음에 성화된 요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표정이 나오고 그 말이 나오고 그것이 되지지, 오늘의 그 성화의 구원을 안 이루고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무엇을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얼굴과 표정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화시켜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추어 가지는 진리대로 영감으로 주님이처럼 되어지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면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주님이 참고 인내하면 주님의 인내를 내가 가질 줄 알고, 또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그 불쌍히 여김에 긍휼한 그 심정과 마음을 내가 가질 줄 알고, 주님이 대신 고난 받으면 내가 주님처럼 대신 고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끝까지 인내로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주실 때에 그 나라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는 것은 영물에 대해서나 물질의 우주에 관련된 그 존재를 상대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나라에서 자기의 얼굴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요소는 지금의 이 썩어지는 요소, 신령한 요소가 아닌 이 요소지만 이것들이 다 재창조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인 줄 다 알지만은 나타나는 표정은 완전히 다르고 그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으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으면 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저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으면 나타나지만은 그 나타났다 해서 그 표정을 할 수 있느냐, 그 얼굴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못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의 마음이 성화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성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혼, 마음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고,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이 마음, 혼이 성화되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에서 물질에 관련된 우주에 있는 것들을 상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자신이 성화구원을, 우리의 마음과 인격의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늘나라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나타나는, 지금도 아름다워지려고 얼굴에 화장품을, 막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일하지만은 영원 무궁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서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내 마음을 성화시키는 이 성화에서만 그 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이것을, 이거는 뭐 화장품뿐만이 되는 뿐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마음에 성화된 요소로 하늘나라에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나라에서는 그 성화된 마음과 인격이 광채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온 영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나라에 가득 참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 참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있는 그 영광의 광채가 그 무궁세계를 완전히 비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오늘의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성화시키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기쁜 현실도 주시고 슬픈 현실도 주시고 희망찬 현실도 주시고 절망 같은 그런 현실도 주시고 많은 현실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인격, 그것을 변화시키는 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역사입니다. 이건 절대 변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살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뭐 가장 아름다울 때, 인생이 아름다울 때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뿐이지, 그 무궁세계에서 나타날 때의 자기의 그 모습은 오늘의 마음의 성화의 모습으로만 나타난다 하는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아침에 잠깐 전했지만 우리 마음, 혼을 들어가는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은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내 속에 있는 그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무슨 문이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생각이라는 문을 열고 내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내 속에 있는 소망을 보고,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보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인내를 보고, 또는 내 속에 슬픔을 보고, 내 속에 기쁨을 보고, 마음에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 마음에, 내 혼에 들어간다 하는 것도 하나 꼭 기억을 하고, 우리 영에 들어가는 문은 무슨 문을 열고 우리 영에게 들어간다고 했죠? 예, 100점입니다. 합시다. 신앙 양심. 우리 주격인 영에게로 우리가 들어가는 인문에서 들어가는 것은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그 양심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양심은 자기 속에 있지만은 자기 것 아니죠. 양심은 내가 이렇게 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볼펜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양심은 다른 사람 볼펜 가져오니까 야 그건 네 거 아니잖아. 빨리 갖다 줘. 돌려줘. 이렇게 하는데 양심이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다가 막 말합니다. 마음에다가 막 말하니까 마음이 야 그래도 야 볼펜 이거 좋다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막 하니까 그 양심이 그래도 네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또 마음이 야 그래도 이게 좋은데 이렇게 막 속에서 신앙 양심하고 마음하고 막 이렇게 싸웁니다. 그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마음에다가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자기가 속에 있으면서 자기 편이 아닌 거, 자기 속에 있으면서 자기 편이 아닌 그것이 양심입니다. 근데 그놈을 그 양심 중에서도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그 신앙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을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면 하는 기도가 절대 영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 마음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 속에 자기 속에 영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자기 속에 영의 기도는 자기의 신앙 양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 신앙 양심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는 영이 소원하는 기도를 절대 할 수가 없다 하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그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가리켜 말하는데 곧 영을 속으로 들어가서 신앙 양심을 통해서 영 속에 들어가서 영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곧 하나님 내 영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항상 계십니다. 그 하나님 성령님과 접선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게 전하고 내 마음에게 전한 이것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몸에게 전해서 몸에게 기도하게 하고 몸에게 마음이 몸을 무릎 꿇게 하고 그러면서 손을 모으게 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이 모든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이 통일된 역사 속에서 전부 다 역사되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를 창조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 양심을 통해서 내 영 속으로 들어가고 내 영은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마음에게다가 명령하고 마음은 또 생각을 통해서 몸이 육체가 우리가 육체가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생각을 통해서 마음은 우리 육체에다가 명령하고 지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중요한 것은 따릅시다. 생각, 그 다음에 신앙 양심, 생각, 신앙 양심. 하늘나라의 얼굴의 모습은 성화된 마음. 다시 하늘나라 얼굴의 모습은 성화된 마음.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도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이런 것들은 점점 다 멀어져 갖고 이런 말씀들은 어디 있는가 찾아보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에 있지만은 우리가 전부 자기 생각대로 말합니다. 전부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성경적 근거를 통한 삼분설이나 신앙 양심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그냥 전부 자기 소원대로입니다. 제일 젊었을 때 모습으로 나타난다.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럴 때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뭐합니까? 거기에 사랑의 얼굴 표정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감사의 표정 얼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기쁨의 표정 얼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형제를 위한 진실의 표정 하나도 없는데 전부 외식이요 가식이요 껍데기요 비관이요 절망이요 이런 얼굴로만 그 나라에 가득하다면 그 나라는 지옥 같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이 서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3일 예배 때 전가한 것인데 잠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하나님이여 1절 봅시다.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3일 예배 때 전가한 것처럼 이 시편 72편을 본 이유는 그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혈육의 후손들이든 믿음의 후손들이든 제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 하면 제일 딱 한 번 기도 무슨 기도를 해줘야지 내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이고 또 그 기도에 효력이 있어서 그 효력이 그 사람을 제일 복되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무슨 기도를 믿음의 후손들 혈육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윗은
다른 사례를 찾아보려고 해도 다른 사례는 기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서 그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시편 72편에 있는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곧 조금 전에 정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영혼 무궁세계에서 우리의 표정과 우리 얼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성화된 마음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곧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 인격이 아니면, 그런 마음의 요소와 성화된 마음이 안 되면은 영혼 무궁세계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주 좋은 것을 줘도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존재들에게 나눠주지 못합니다. 나눠줄 줄을 모르는데 그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이 교육자 회의 갔는데 목사님들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시는데 회의 마치고 밥을 사면 꼭 밥을 사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항상 식사를 대접하고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밥을 사는 사람은 매달 한 번 모이는데, 교육자 회의에서 공회에서 모이는 건데, 밥을 사시는 분은 항상 점심 밥을 사고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이는데 가난하니까 대접할 게 없어가지고 사탕을 갖다가 사가지고, 사탕을 조그만 봉다리 여기에 담고 여기에 담고 여기에 담고 했고, 사탕을 이렇게 많이 담아와갖고 그 사탕 이렇게 드십시오, 가실 때 드십시오 하고 사탕 나눠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사탕을 몇 개씩 이렇게 넣어가 봉다리에, 그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수원에 사과 농사를 지으면, 예전에도 사과즙이죠, 사과즙을 짜갖고 목사님들 모여서 목회하는데 힘드실 텐데 대접해 드릴 건 없고 사과즙이 있는데 사과즙을 좀 나눠가 드십시오, 사과즙을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자 회의를 갔다가 몇 년을 갔죠. 아직도 밥을 한 번도 못 얻어 먹어본 목사님도 계십니다. 한 번도 누가 내는 게 공회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자비로 이렇게 내는데 한 번도 다른 목사님을 대접하지 않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성직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또는 내가 집사님이든 그런 장로님이든 성직하고 그 사람의 성화고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리어 성직을 가지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심판만 큽니다. 심판만 크지 그것이 자기에게 결코 그렇게 유익한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성화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도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내 제 자랑이라고 듣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으십시오. 내가 후손을 위해서 그 믿음의 후손들 또 자녀들 위해서 주님 앞에 뭐를 구하면 제일 효력이 있겠고 주님이 제일 섭리 역사하시겠는가, 그거를 또 고요히 생각하니까 다윗이 생각났고 다윗의 이 시편 72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또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판단력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판단력을 달라고 한 이유는 솔로몬을 위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겠는데 제일 효과 있는 것, 효력 있는 것, 제일 좋은 것을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다윗이 저도 그런 모습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 혈육의 후손들에게 제일 유익한 건 무슨 기도를 해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윗은 이미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판단력을 주십시오.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이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구합니다. 그
우리 아들 솔로몬에게는 솔로몬 이제 다음 자기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되니까 이것을 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따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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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가 이게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시편 7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자기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곧 주의 의라 말은 주님의 의는 아직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 오실 것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어린 양으로서 못 박혀 죽으실 이 일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의 의라고 다윗이 말하면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는 주님이 가지신 주님의 의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의 의가 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작용과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를 그것을 명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님의 의로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주의 가난한 자들 공의로 판단하리니 그러니까 저 창기 두 계집이 와서 하나는 아들을 자다가 깔아 죽였고 하나는 둘 다 두 창기가 자기 아들이라고 막 할 때에 가난한 자의 그 송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입장에 놓이는 창기들의 그 판단을 지혜롭게 했던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지가 잘나서 똑똑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의 기도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했으면 떡 주면 되는데 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지혜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꼭 솔로몬이 기도해서 준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솔로몬은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십니다. 너는 지식이 필요하나? 너는 지혜가 필요하나? 너는 돈이 필요하나? 너는 직장이 필요하나? 너는 사업이 필요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너는 건강이 필요하나?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턱 주면은 받은 사람이 아이고 나는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이걸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생겨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십시오. 주님 나는 직장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주십시오. 할 때 그래 직장 여기 있다 하고 직장을 딱 주면 그 사람은 주님 나에게 미천한 나에게 이 직장을 아름다운 직장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 다음 현실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전부 하나님은 우리한테 준다고 해서 당신의 것이 손해가거나 당신의 것이 달아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셔도 하나님은 가득가득 더 충만으로 가득가득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기도해갖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받고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줄 수 있지만은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에 그래 네가 그것을 아주 내 마음에 딱 맞다 하면서 지혜를 주면서 내가 부와 영광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부와 영광은 누가 구했지요? 이제 일부분 다윗이 구했습니다. 부와 영광은 우리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을 달라고 아버지 다윗이 기도했는데 솔로몬은 그거 구하지도 않았는데 지혜만 달라고 구했는데 내가 너에게 필요한 부와 영광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와 영광은 누가 기도했느냐? 아버지 다윗이 기도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따릅시다. 기도로 역사한다. 기도에 역사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역사한다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기도 안 하고 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한다는 말은 내한테 필요 없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구해야 됩니다. 주님 신발이 필요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주님 무슨 공구가 필요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저 산을 꼭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체력이 안 되는데 저 산을 꼭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 기도하면 주님이 붙들어서 그 산에 올라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이 의의 작동이 평강을 준답니다.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큰 산도 평강을 얻고 작은 산들도 평강을 얻고 제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무엇이 주님의 의가, 주님의 의가 이런 작용과 이런 역사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베어놓은 풀 말입니다.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벤 풀은 그걸 다시 비가 적시니까 그게 다시 소성되고 살아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1년 내내 하루 왼종일 밤이나 낮이나 주의 의를 가지고 곧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죄를 내가 입고 베풀어 주신 십자가 칭의를 입고 베풀어 주신 십자가 화친의 공로를 입고 사니까 그 죄 없음, 의로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과 결합된 것이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온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 가득 차서 죄 없음과 의로움과 하나님 모심과 이것들이 가득 차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흥왕하며 소성하지요. 이 이후에는 보십시오. 가난이라는 말이 이제는 안 나옵니다. 이후에는 이제 가난이라는 말이 완전히 없어지고 거기서 완전히 소성해가지고 또 부요하고 영광스럽고 전부 다 조공을 바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쭉 나오지. 이후에 가난한 자들에게 뭐 이렇게 하기로 이제 가난은 벗어나고 있습니다. 왜? 소낙비 같이 이제 마른 땅에 소낙비가 내리니까 새싹이 올라오듯이 베어놓은 풀에다 물이 비가 내려오니까 그 풀이 시들다가 말라 뺏어 마르지 않고 다시 소성해서 뿌리를 내려서 땅을 뚫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처럼 이제는 이 주의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막 꼬꾸라졌던 것이 배에도 목 다 잘라나는데 그것이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후에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뒤에는 안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8절 제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가난했는데 발에 티끌을 핥을 정도가 되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서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솔로몬 시대에 주위의 왕들이 예물을 얼마나 많이 바쳤는지 모릅니다. 바치는 그 값이 당신에게 한마디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엄청나게 금은 보화를 가져와서 솔로몬에서 엎드려서 한마디 지도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한마디 지도해 주니까 참으로 당신의 백성들은 복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임금을 두었으니 당신의 백성들은 너무나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서바 여왕이 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주의 의 하나 가졌는데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의 의 하나 가졌는데 솔로몬이 저는 궁핍한 자의 부러지질 때에 건지며 도움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나오네요. 그런데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시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곧 그 피라 말은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주의 의의 그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서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 이런 일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16절 산 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산 꼭대기에 바위밖에 없는데 산 꼭대기에 화곡이 곡식이 가득하고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주의 의를 가지면 이렇게 후손들이 왕성하게 된다 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솔로몬을 인해서 복을 받고 솔로몬을 내게 복되다 이렇게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주의 의 하나 가졌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 감사 영광 돌리는 이 결과가 맺어지니까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제가 화음 강의할 때 이런 표현을 장하 썼죠. 이 성경에 이미 있는 표현인데 그 빛남이 화음 엄격한 음자를 써서 아무도 가리지 못하고 그 빛남이 영원 무궁한 것을 가리켜서 화음광이 온 땅에 다 퍼지고 휘날린다는 그런 표현을 화음광이라고 했는데 불교에서 좋은 말 다 써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을 못 써서 너무 원통하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가한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영화로운 이름이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할지어다 하고 이것도 정리했습니다. 아멘 하고 그 뒤에 또 아멘 하고 아멘을 두 번 쓴 것은 첫 번째 아멘은 누구의 아멘이라고 했죠? 다윗의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멘은 다윗의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3일 예배 때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아멘은 누구의 아멘이라고요? 솔로몬의 아멘, 따라서 솔로몬의 아멘. 첫 번째 다윗이 아멘이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이 일들이 솔로몬도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 나도 그러한 것을 압니다. 나도 그렇게 깨닫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믿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것을 소원한 것처럼 나도 그것을 소원합니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아멘 하고 그 시를 마쳤는데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도장을 찍으면서 나도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때로는 저는 그 예전부터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멘 하는 것은 내가 아멘입니다. 제가 아멘입니다. 아멘 하고 또 하나는 또 아멘 하는 것은 주님이 아멘입니다. 주님이 이 일에 아멘, 성령께서 아멘 해줘야 됩니다. 아멘 하면서 아멘, 아멘 또 아멘 이렇게 하는 또 아멘은 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이것을 소원합니다 라는 취지로 제가 혹 기도할 때에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멘입니다. 주님도 이래 아멘입니다. 이 기도의 대상이 된 사람도 이것을 소원합니다 하고서 대신 아멘 붙여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내가 소원합니다. 주님도 이거 소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또 아멘. 또 이 기도의 대상이 된 사람도 이것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니까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도장을 3번씩이나 쾅쾅쾅 찍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기도 속에는 내가 이것을 소원합니다. 주님도 이거 소원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대상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이것을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멘, 내가 이름 아멘 도장 콱 찍고 또 주님이 와서 아멘 찍어주세요. 안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의 이름으로 또 아멘 도장 찍고 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기 또 시행해 주시겠다고 도장 찍어주세요 하면서 아멘 하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그렇게 기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뜻없이 막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그 절실한 마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있는데 여기 시편에서는 2번을 해서 하나는 다윗이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그것을 나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나도 그것을 소원합니다. 이래서
솔로몬도 거기다가 아멘을 붙여서 도장을 확 찍어서 아멘 이렇게 해서 다른 성경에는 없는 아멘 두 번이 시편 72편에는 꼭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입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까지 붙여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이렇게 솔로몬이 딱 기록했습니다. 곧 이 기도는 솔로몬의 시지만은 누구의 시냐 하면 한번 따르다 다윗의 시. 다윗의 시. 예.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를 솔로몬이 받아서 아버지의 시를 보고 자기가 그 뒤에 나도 이것을 소원합니다 하고 도장을 쾅 찍고 그 뒤에다가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다윗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 한번 따르다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 필하다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아버지 다윗의 기도가 나에게 다 이루어졌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그 다 이루어진 그 역사에 무엇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들 다윗에게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주어야 된다고 기도했다고 했지요? 그렇죠. 100점 아주 잘했습니다. 따릅시다. 주의 예, 주의 예, 주님이 십자가 사활대속 베풀어 주신 그 사죄의 칭의의 화친의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이 를 주십시오. 내 아들에게 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으로 이루어 주신 그 를 사죄를 꼭 주십시오. 의롭게 되는 칭의를 꼭 주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그 의를 꼭 주십시오. 이렇게만 된다면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전부 다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며 평강을 누릴 것이며 산꼭대기에도 풍성할 것이요 저 바다에도 풍성할 것이며 이방의 많은 왕들이 와서 조공을 바칠 것이며 머리를 조아리며 한마디의 지혜를 듣고자 오게 되는 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놓고 모든 민족들이 다 임금에게 복을 빌며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이런 지혜로운 임금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우리 아들에게 반드시 주님의 이 의를 입혀 주십시오. 의를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세상을 살고 보니까 아버지의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도 자기에게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이루어져서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내 자신이 되어 있다.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우리 이스라엘이 되어 있다.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주위의 모든 열국들이 내게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조공을 바치는 이런 나라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이 솔로몬이 다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다 필하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시편 72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이 보게 해서 내가 신앙의 후배들, 후손들, 자손들, 믿음의 후손들, 또 혈육의 후손들에게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노라고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자 하고 70편, 72편 봤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윗의 기도가 아니고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인 것을 알고 이렇게 솔로몬이 아버지 기도대로 다 이루어짐을 자기에게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렸구나 하는 것을 보고 또 제가 또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릅시다. 주님의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굳게 잡고 우리가 일생의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되겠고 주님의 의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또는 신앙 양심을 두고서 우리가 변화함을 받아서 우리가 성화되는 이 성화의 모습으로 영원 무궁 앞 세계에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있는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고 우리가 또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이루어주신 주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요소를 성화시키는 이 인격의 성화 이 일들을 잘 해야 되겠고 신앙 양심을 기울여서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일들을 잘 해야 되겠고 절대로 주님의 의를 놓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 양심에 이 주님의 의를 굳게 붙들고 가지고
이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이 걸음들을 잘 걸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됩시다. 금방 이 세월은 금방 지나고 우리가 금방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갑자기 불은강 우리 앞에 다 닥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일은 멀지 않아 우리 앞에 다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한번 돌려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이 주님의 의를 잘 지키고 간수하고 또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